4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이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전혀 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셔서 믿음의 이 아들을 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식지 않고 여전히 오늘날도 진행형으로 역사되면서 그 약속의 성취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기 때문인 것이고, 또 이것이 성경에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나 이 그의 후손들의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어떤 율법이나 인간적인 행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무자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까지 무자한데 우리 집에 이 종 아주 충실한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면 어떨까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나는 씨만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의 뭇별을 가르치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식을 생산할 수 없으니까 창세기 16장에 가면 이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뭐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서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과 함께 동침을 해서 정말 당신의 그 몸에서 나는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보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말을 듣고 그렇지 이제 나로부터 출발되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스마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짓장스럽고 서로 이렇게 반목하는 이 현상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이스마엘 아니야. 이스마엘은 나의 언약의 씨가 아니고 내 육신으로 낳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많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한 15년 만에 이제 하나님 다시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이 99세였었고 사라가 89세였습니다. 근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몸에서 이제 내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약속의 씨를 얻게 될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 하나님, 내 아내, 나는 지금 99세고 내 아내는 89년 동안 한 번도 임신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또 오늘날처럼 또 임신을 해도 어떻게 보면 노산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제왕절개 수술을 상상할 수도 없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무엇인가 이 노산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본문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 중심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그 마음 중심에 항상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중심에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고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참 우리가 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붙들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도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었고 또 모든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집중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자신을 죽은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살아있지만 사실은 남자로서의 구실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런 상태라면 내가 자녀를 주어도 양육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또 사라는 이제 이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라도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든 결과가 뭐냐? 그것은 기적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 우리가 볼 때 너무 이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꿈 같은 어떻게 보면 환상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죽은 몸과 같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생리가 끊겼던 자기 아내로부터 생산하는 이 놀라운 것은 마치 부활신앙과 같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 부활신앙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죠. 이 믿음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 22장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에 실어주셨던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낌없이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이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냐는 것을 확신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았고 또 태의 문이 닫힌 사라에게도 태의 문의 여신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 믿음이 견고해졌다, 또 약속을 의심치 않는다, 이 말은 헬라어로 이 부정과거 동사예요. 근데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단순하게 이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 결과적으로 총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정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할 때도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로 하기도 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완벽하거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실수도 있었고 때로는 실패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총괄적으로 볼 때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아섰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과정 가운데 사실 신앙의 성장은요, 정말 우리가 그냥 잔잔한 호수처럼 그런 우리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 계속적으로 어떤 굴곡은 다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나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결론을 한 문제를 갖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또한 의심치 않고라는 이 헬라어 이 디아크리노라는 말은요, 구별한다, 판단한다, 의심한다, 흔들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의미는요, 재판장의 위치에 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자기가 판단자의 위치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직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만약 판단을 했다면 100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그럼 갈등이 없었는가?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어도 이런 것은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또 이것이 또 임신한다고 해도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또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겠는가? 이런 갈등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런 일 때문이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상태라든가 어떤 물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왜 출입을 통제시켜버리고 우리 마음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하셔도 끝내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이 결과가 뭐냐? 내 지금까지 지식과 경험과 어떤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합리성, 이 환경을 볼 때 지금은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한다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나 못 살 것 같아. 낭패를 볼 것 같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내 자신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시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기도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 많은 사람들이 계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물질과 또 시간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때로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주실 때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을 훈련받았어요. 얼마나 25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았는가.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어디까지 신뢰해야 되는가, 얼마나 더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대상자 놓고 기도하다 보면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까딱도 안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실망이 생긴단 말이죠. 이거 진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저 인간은 갈수록 더 악한 것 같고 내가 말을 해도 씨도 안 먹는 것 같은 이런 시간들이 내게 주어질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을 우리가 느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일들을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 생전에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서 비로소 믿기 시작했고 그가 이제는 역동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인하던 그들 앞에 당당히 예수는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그래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확 꺾여버리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도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요 무엇인지 사실 나는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언약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이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뒤로 물러서든지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또 마음이 약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환경이 열악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극적으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말은 내가 참아 못하니까 환경 탓하고 건강 탓하고 시간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이에요?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그렇죠? 죽은 자 같은 데서 부활의 생명으로 임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닌 것이죠. 자기 건강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니까 모두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도 그걸 안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나는 이미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날마다 내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선포하면서 내어드리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에 내드리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한 번에 안 되더라고. 내드렸는데 항상 찾아오더라고요. 항상.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면 될수록 한 영역씩 떼어내더라. 한 영역씩. 오케이. 이거 포기할 수 있어. 이거 포기할 수 있어. 계속 포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계속적으로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 같으면 내 뜻대로 그냥 딱 결정하고 밀고 나가고 내 의지로 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 가운데 당신의 뜻은 무엇이죠? 계속적으로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결정할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순간의 결정이지만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도전인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요 이미 이전에 옛사람은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스토리, 인생의 계획, 인생의 목적지를 우리는 다시 새롭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과거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저는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게 응답하시면서 확신을 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한번 맛보아 알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여기에서 견고하여져서는 헬라어로 나우모라는 뜻인데요, 강하게 하다, 힘을 얻다 이런 뜻인데요, 이 뜻은요 두나미스, 다시 말하면 능력과 어근이 같습니다. 이건 하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해졌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거기서 집중했더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해졌다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인생의 이 재판장이 되시도록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믿음의 대상이 커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보다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 못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면 예 그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 신뢰가 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온전하심을 내가 온전히 못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만 못한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종교를 갖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바위돌 앞에 가서 얼마나 치성을 드리고 빌어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마음으로 그렇게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르고 말씀하시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한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하나님 굉장히 두렵고 엄격하고 뭐 이런 분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내게 속삭이기도 하고 때로는 끌어안기도 하고 때로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딱 이렇게 차단시키시기도 하시고 양면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융통성이 있으시고 얼마나 여유 있으신지,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화를 더디 내시고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능력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평생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내 틀에 묶여 사는 거예요. 내 경험의 범주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내 지식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사람이 굉장히 좁은 틀에 자기에게 갇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헐게 만들어버리고 이웃과도 화평하게 만들고 영혼을 사랑하게 만들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저절로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은 그래서 경륜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10년, 20년 이게 다시 교회 예배당에 출입한 것이 경륜이 아니에요. 그 경륜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심부름 하죠. 근데 요즘엔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융통성이라고 하는데, 아니 성경책을 비치하니까 아예 교회에 올 때 성경책도 아주 상습적으로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편하기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광야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름길을 내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폭풍을 건너가기도 하시고요. 그때마다 자기 날개 아래 그 감싸시고 우리를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걸 지나고 나면 내가 홍해와 같은 이런 정말 막막한 그때 그 바다를 여시고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스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막 기뻐 뛰기도 하고요, 이 스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아니에요. 여러분, 25년 동안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이 흔적들을 보면 때로는 고난과 싸우고 애로움과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런 삶을 아브라함이 추구해 나갔다는 것이죠. 많은 시간.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입만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대로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아서 말은 잘하는데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지는 사람, 내가 죽고 예수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계속 시간이 가면서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섬기는 자의 위치에 가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기쁜 것이죠. 감격인 것이죠. 야, 내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었구나. 내가 이것까지 참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요, 여러분 역경이면 반대 정신으로 나가셔야 돼요. 막 역경에 위축되고 두려움에 쌓여 이것이 아니라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고, 전에 내가 30분 부르짖으면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역으로 나가요. 역으로.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 어둠이 딱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감각적으로 분별이 되기도 하고, 감각적으로 끊기도 하고, 예수 여러분 명령도 하고, 이런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아브라함도 불순종했잖아요. 그가 선택하지만 그 결론은 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뒀다는 거예요. 결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죄와 결탁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말씀으로 그 근거를 삼고 돌아서자는 것이죠. 돌아서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요, 사단도 내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끊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재 이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너무 막막합니까? 때로는 억울하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그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 연단의 과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내가 모든 짐을 지면요, 죽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그 연단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것은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초점을 떼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 하나의 기회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아, 이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구나. 이렇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때 뭘 또 느껴야 되냐면,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 순식간에 없어지거나 하루 이틀 사이에 없어지거나, 아니,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자기를 내려놓는데.
자기를 다 포기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40년 동안,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거침없이 쓰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나로 인해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면 나를 먼저 생명체에서 지우시고,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2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의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게 근원이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 땅이 내 소유인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런 의심도 없고 아무런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때로는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이주시키고 이 땅이 내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왜? 가보니까 허벌판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 땅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9절로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이 관습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시대 이전부터, 수천 년 이전부터 사람과 아주 중요한 언약을 세울 때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둘이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한 사람들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너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언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 땅이 내 땅인 거 내가 확신시켜 줄게. 그래서 이 과거부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행했던 이 언약, 이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쪼개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당신이 불꽃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언약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오늘 2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부활 신앙인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그리고 부활의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건 세상으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예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도 제가 나눴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어난 것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은 소생이에요. 잠시 일어나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다시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영원히 빈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고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40일간 부활한 몸으로 계시면서 10여 차례 만나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를 만난 것이고,
또 의심 많은 도마도 만나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마야 의심 있지? 만져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떠날 때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주실 땐 영원한 이별인 줄 아는데 부활하시고는 40일간 있으시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떠나는 것은 영원한 떠남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뭐예요? 영원한 이별이나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내가 하늘에 가지만 성령을 통해서 너희 인생을 주장할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믿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운 능력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이것이 드러날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뭐 말로는 뭘 못합니까?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고 달도 뭐 따다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내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와 이 부활신앙,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말씀대로 절대 못 삽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뭐 인내심이 많고 뭐 결단력이 강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로 기록된 말씀들이 사실 기록된 말씀이 계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계시의 영으로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말로 뭐 표현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말씀이 풀어져요. 말씀을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제가 전에 묵상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말씀이 안 풀어지면요, 요 밑에 보면 관주라고 있어요. 기억, 니은 뭐 이래가지고 시편 몇 편, 뭐 이사야서 몇 장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걸 연계해서 보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보면 또 밑에 관주가 있거든요. 그럼 또 다른 성경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엔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딱 검색하면요, 대충만 쳐도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아브라함과 언약궤를 세웠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셨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생명으로 임하시고 부활로 끝나지 아니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언약의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감사하는 이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부활의 권능,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결정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순종을 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다시 한번 터치하시며 하나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참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판단자의 살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참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더 믿음이 강건하여졌다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여기 당신의 하나님의 딸들에게 믿음이 강건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래서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이 세대를 원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를 여기셨다고 말씀한 것은 바로 오늘날 아버지 예수를 본받는 우리에게 의를 여기시며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가운데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의로운 사랑과 하나님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하나님 깊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개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전능하신 분께서 영원하시고 역사하시면 아버지여 모든 것을 꿈이라고 일사오니 오늘도 믿음의 기원을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자의 위치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판단자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면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선전한 사랑을 구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모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주시의 성소로 주관하러 오늘도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며 하나님 새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하시고 구하시고 역사하시며 내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찬송가 305장 부르신 후에 개인기도 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완전하게 끝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고 또 하나는 오늘 새롭게 이 뽑히는 이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끝까지 하나님 저들이 참으로 공약을 내건 것처럼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앞엔 하나님 정직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수 있는 삶을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순종하시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화 영광을 우리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소리하시며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이 이기게 하시고 믿음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화의 날을 선포할 수 있도록 특별하며 오늘 성령되는 세상의 국회의원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전능하시고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신령과 하나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을 전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섬기는 자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국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경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리하여 살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이기는 것 들고 하나님 보며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 영광을 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리하여 살도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운명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Holy is God, Son is God, King is God, Minus Sinus, Minus Sinus, Minus Sinus, Holy and Healthy on the Maracayo, Holy is 말씀하시며 하나님 세월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위에 살아가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Holy Spirit, silence my voice, glorious.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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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Stop, stay out of the silence, hallelujah. Holy Spirit, silence, don't stay. Holy Spirit,
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용사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305장 찬송 부르신 후에 개인 기도하실 때 마음껏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을 둔 자답게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